주보 3면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낭독한 다음에 위에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의로우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모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 위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또 함께 낭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양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잡아주시네. 내 삶
우리 한국에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유래는 옛날 중국 당나라 한유라는 사람의 시에 나오는 사자성어 등하가친이라는 낱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뜻을 보면은 가을철에는 불을 가까이 하여 글 읽기 좋다라는 뜻으로 시원한 가을 날씨를 독서에 적합하다고 본 것입니다. 옛날에는 농사 후 여유가 생겨 책을 읽기 좋았고 가을밤의 신선한 날씨와 적절한 습도 등이 독서에 적합했습니다. 여기에 과학적, 기후적 근거도 있다고 합니다. 가을은 햇살, 온도, 습도가 독서하기에 적절합니다. 특히 일조량 감소로 인해 세로토닌이라는 그 물질이 분비가 줄어들면서 차분해지는 그런 심리 상태가 책 읽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려는 신앙인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 7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혜를 주며 마음을 즐겁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뜻과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그 구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새기며 습관을 들이면 하루 동안 행동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한 삶은 내면의 평안과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흔들릴 때에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의 길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신앙적 실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지혜롭고 올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무엇이며 어떤 영적 성숙을 우리에게 주는지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묵상 가운데 기독교 기본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마음 안에 두 가지 커다란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 the faith in the Lord Jesus라고 지어쓰이고, 그 다음에 성도를 향한 사랑, love unto all the saints,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싹튼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 형태의 두 가지의
도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향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또한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큰 사역은 십자가를 통한 우리 인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읽더라도 그 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런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우리 속에 새기고 암송하면서 그렇게 되새기는 것이 바로 가장 기본인 하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란 더 이상 나를 의지 않고 내 영광, 내 자랑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임을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표현된 에무나라는 단어이고 신약 성경에서 피스터스라고 표현된 믿음의 단어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참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성도 간에 사랑하는 마음도 솟아났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성령의 임재와 그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사랑을 미워하거나 질시하거나 그리고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라는 기도 속에 우리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이 비록 내가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여러 번의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 오늘 본문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 했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우리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런 강의를 한 것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하나님의 계시, 우리 영어로는 리벨리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리벨리에이션이라고 죄송합니다. 이 계시가 옛날 성경 시대에만 있었지 지금 이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은연한 기도 중에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계에서는 이 계시라는 말을 가지고 어떤 이단성 시비도 있게 되는데, 대부분 이 펀디멘탈리스트, 기독교 기본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계시는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파 교회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반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요즘에 미국에서 유명해진 우리 한국의 축구선수 손흥민에 대해서 어떤 젊은 외국인 친구가 나한테,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이 손흥민을 잘 알고 당신이 축구도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잘 아느냐 그렇게 물어서, 나는 내가 고작 아는 것은 인터넷에 나오는 손흥민의 개인적인 정보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유명한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나이, 취미, 살아온 스토리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간의 진실성이랄지 무슨 근본적인 면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포함된 알다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인데, 이 그노시스란 이 지식이라는 의미하는 단어 앞에 에피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식적 삶이 아니라 인격적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 존재 자체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과 사랑의 교통을 통해 체득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다의 히브리어 야다는 부부가 동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결국 우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실패를 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망하고 만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제사를 드리고 섬겼지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토록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께서 또한 오셔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속적인 영적 훈련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의 기본은 바로 우리의 묵상인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 이유는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원어에 표현된 이 아포클립시스라는 이 계시라는 뜻의 단어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하여 열어 보여줘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별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고 또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고난과 외로움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나 천지를 뒤흔드는 그런 지진 가운데나 불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고 오직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특히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진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분별력을 얻게 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랑과 관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로 외치는 것보다 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그 구한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교회에 나올 때 어린 자녀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자꾸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 나한테 줘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제 또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이 너무 많다 보면 세상에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일단 제가 가져보고 말할게요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기본적 원리는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평적인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내 형제 자매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그런 돌리는 눈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묵상을 가장 처음 첫 시간부터 하루의 첫 시간부터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외치는 그런 것보다 세미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산을 바위를 부술 것 같은 강한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며 온 천지를 뒤우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셨고 또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였지만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시고 또 자기 주위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인을 둔 것을 그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